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다윗에 관련된 가족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인데, 이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22번입니다. 이새는 아들이 몇 명이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거기 사무엘상 16장, 17장을 보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 16장에 쭉 보시면 이새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무엘 앞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신 그 아들을 세우시는데, 거기에 보면 8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 16장 10절에 보면 다시 이새가 자기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라. 그런데 모두 택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자식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죠? 지금은 여기 없고 양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8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 17장의 뒷장에 봐도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로 여기 8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역대기 상에 보면, 이제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상에 보면, 역대기 상 2장 13절 15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7명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역대기상 여기에 보면 역대기상 2장 13절부터 이새는 자기 맏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심마, 느다넬, 5째 рат다, 6째 오셈, 7째 다윗을 낳았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7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냐, 8째냐, 7번째냐. 그러면 뒤바꿔서 얘기하면 이새는 아들이 몇 명이냐, 8명이냐, 7명이냐. 이것이 이제 의문이 되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선 이제 2 군데에 이렇게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2 성경 기록, 사무엘상 16장이나 17장이나 역대기상 2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새의 그 아들이 7이든 8이든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이름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4째 아들부터 7째 아들의 이름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8번째가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근데 역대기상에서는 4째부터 7째 다윗까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대기상 2장 14절 15절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 사무엘상에서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아들 이름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역대기상에서는 다윗까지 7명 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 성경 기록의 공통점은 뭐냐? 이 아들이 7이든 8이든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 우에서부터 장남, 차남, 삼남까지는 동일해요.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한 명의 아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연 8명이냐 7명이냐.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왜 사무엘상 기록하고 역대기상 기록이 다르냐? 사무엘상하고 역대기상은 기록한 그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고요. 역대기상은 나중에 어느 정도 역사가 흐른 뒤에 이새의 아들들 정통적인 그런 법적인 계통을 가지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을 족보상으로 기록한 내용인데, 정확한 사무엘상과 역대기상 사이에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이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기록이 정확하기 때문에 당시 이새의 아들은 모두 8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8명 중에서 넷째 아들부터 7째 아들 중에서, 왜냐하면 넷째 아들서부터 7째 아들까지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8번째 다윗만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3명 이름 기록하고 있고요. 4, 5, 6, 7번째는 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8번째가 막내가 다윗이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 4번째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7째 아들 사이에, 그러니까 다윗의 모두 형이죠. 다윗의 모든 형입니다. 이 중에서 장성하기 전에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역대기상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에서 이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 이건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관습, 전통,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결혼하지 않고 후손을 이렇게 두지 않으면 족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부터 7째 아들 사이에 어느 한 아들이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일찍 죽지 않았더라도 장성했더라도 자손을 두지 못한 채 나중에 죽었다. 그러면 기록의 족보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이 사무엘상과 역대기상 기록은, 이 사무엘상은 단순히 이새의 아들이 누군가 이렇게만 이 아들 얘기한 거고, 역대기상에서는 이새의 정통적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을 명시했다는 것. 왜 이제 그 어떤 경우 이제 아들이 실제 있었는데 죽어서 거기에 기록이 안 됐는가? 그리고 만약 그 아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했더라도 자손이 없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 죽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는가? 이것은 만약 이 성경에서 이 낳았다라는 말, 그 이새의 아들, 또는 여기에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역대기상 2장에는 이새가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 낳았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낳았다라는, 우리말은 달리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식을 낳았다 하면은 어머니가 낳는 걸, 어머니가 낳는 것을 흔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낳았다, 아버지가 낳았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낳았다는 걸 얘기할 때는 자연 출생적인, 생리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근데 아버지가 낳았다, 이거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생리적인 출생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법적 정통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하는데, 자연 출생, 물리적인 그런 생리적인 출생은 뭘 쓰느냐 하면은, 영어로는 bear라고 이걸 써요, 단어를. 근데 이 영적이고 이게 법적인 아버지도 낳을 수 있다 할 때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그 족보를 얘기할 때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부모다 누가 아버지다 할 때는 다 이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마리아가 이걸 했지만, 출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미같은 선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미같은 선.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해왔죠. 예수님께서는 그래, 독생자라는 말을, 독생하신 분, 독생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세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법적인 의미의 출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세가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는 얘기한 것은, 이세가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고 표현한 것은 이세의 아내가 순서적으로 아들을 7번만 낳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세의 아내가 이렇게 일곱째 낳았다 그러면 성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무엘상에는 분명히 아들이 8명이고 여기 이 역대상에서 또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가 여기 역대기상 2장에 보면 이세가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곱째 다윗.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역대기상에서 12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대기상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일어나니 루벤부터 쭉 해서 아셀, 이더라 이렇게 해서 12명의 그 아들이 나오는데, 이른바 12아들의 족보를 기록할 때 그 시점에서 이세의 아들을 체크해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이세의 7번째 정통적 아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명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는 자연 출생적으로 다윗이 8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얘기한 거고, 이 그 역대기상에서는 막내 다윗이 최종적인 법적인 자식으로서 서열이 7번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사무엘상 기록이나 역대기상 기록은 잘못된 게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이다. 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의심을 하거나 뭘 주장할 때 우리가 연구 자료는 쓸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에 이렇게 동화되거나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훨씬 많아요. 이거 쉽게 보면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은 오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 겸손히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좋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여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해왔고, 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깨우침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기도하면 이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이 분명히 이세의 아들은 8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 출생적으로는 8명이었고요. 그 뒤에 법적인 아들로 이 족보에 기록된 것은 7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죠. 자, 이제 23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불행한 얘기지만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는 바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뒤로 이제 사울이 완악하고 좀 배역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여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도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한즉슨. 또 16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 또 24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 사무엘상 18장까지도 계속 연결됩니다. 18장 10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 또 사무엘 19장 9절에는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 번 읽으셨을 것인데, 자, 여기 16장 특별히 14절 보면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참 어려워. 이런 거는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죠. 누가 물을까 걱정이 되더라고. 그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아직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의심하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15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울이 정말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역하고 완고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근데 어떤 징벌의 방법은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건데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을 보면 징계를 하실 때 때로는 그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실 때도 있고요, 무슨 병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뭐 무슨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나 그 백성들을 거둬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배고픔에 처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근데 이것을 보면은 그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을 대신에 그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징계를 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영이라는, 과연 악한 영이라는 게 뭐냐? 주께로부터는 악한 영.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요새하고는 다르게 많은 그 이상한 악한 영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이제 unclean spirit,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영.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죠. 이제 부정한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정한 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또 영은, 악한 영은, 나쁜 영은 말 못하게 하는 영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말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귀를 먹어요. 뭐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영, 또 말 못하고 귀 먹은 영, 그래서 이런 건 더러운 영이라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과 같은 영일 것이다. 근데 이 영이 그 사울에게 임해서 이 사울이 완전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뒤로 이제 사울의 심리를 보면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때로는 사울이 그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정말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갖고서 창을 던지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막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악한 영이
이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하고 뭐 불안정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나쁜 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 그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덤에서 살고 자기 몸을 비고 칼로 다지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정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과 주의 영이 떠나니까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를 괴롭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주의 영과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봤네요. 14절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 스스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주 중에 주고 왕 중에 왕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이미 타락해 갖고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사단이 이제 그 타락하고 사단을 쫓는 많은 영들이 타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을 꼬여서 이제 죄를 짓게 하고 그 뒤로는 창조 이후로 많은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악한 존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그분의 완전하신 뜻과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다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잘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의 이 의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외에는 사단과 악한 영도 다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구원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는 것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죠.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뭘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순수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늘 보존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약성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고귀한 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 피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바치셨고 또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의 순수함,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까지 이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한 사람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교회에 떡 버티고 있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교회는 또 눈이 어두워서 이 사람을 그냥 놔두고 교회 그냥 머무르게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악한 상황에 있었을 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멸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이 섬기고 있는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악한 사람. 근데 여전히 교회 맨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시를 주시죠.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는 앞으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사탄에게 내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옳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는 사탄 마귀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 그리고 주의 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영 하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지금은 성령님 얘기죠. 근데 주님께로부터 온 영, 주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자,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출입할 수 있는 영. 여러분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욥기 생각나시죠? 욥기 여러분 1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정해진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까지, 언제? 그게 허락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될 마귀, 악한 양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다 불과 유황 호수에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는 거죠. 용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전까지도 막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전과 이 땅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들을 불과 유황호수에 집어넣으실 때까지, 던져지게 될 때까지 이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그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은 바로 이런 영이다. 이런 영. 그 하나님의 자체에서 온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전. 욥기 여러분들이 아시죠? 안 읽어도 되죠? 욥기 1장에 보면 거기에 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무고를 하잖아요. 그 욥이 진짜 멋있는 것 같지만, 거룩한 것 같지만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막 무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왔다 갔다. 여기 그러니까 한 구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그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마귀나 이런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충분히 하나님이 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욥기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장 1절도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은 제한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존전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악하게 활동하는 영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자체에서 나온 그런 거룩한 영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악한 영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늘. 그리고 이 신약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에게 어떤 사람들까지 내어 맡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주제에는 뭘 생각하겠냐?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물이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는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반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첫 출발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혜의 첫 출발이다.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건 영원한 진리다.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 이제 두 가지 이 예가 나온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사탄을 쓰실 수 있다면 좀 우리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나. 우리가 한번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한번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런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사울 같은 사람, 고린도 교회 이름이 없는 그 사탄에게 넘겨진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의 존재 목적, 이것을 늘 상기하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오늘 하루도 내가 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려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한편은 얼마나 경외스러운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남은 생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예배의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